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딱 중앙에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둘로 딱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 이야기죠. 가나안 정복과 분배 이야기. 12장까지는 정복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13장부터는 뭘까요? 분배 이야기죠. 정복하고 그 다음 분배하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3장에 딱 오면 벌써 하나님의 명령이 내립니다. 너는 이 땅을 나누어서 분배를 하라. 근데 분배하는데 몇 지파에게? 7절에 보니까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반이라는 것은 2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의 반 지파.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어라. 왜 9지파 반이죠? 나머지 2지파 반은 저 요단 건너가기 전에. 그러면 그 땅은 누가 정복했죠? 모세 때. 거기도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일부는 차지한 거예요. 가나안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편, 그 부분은 모세 때 이미 차지했고, 그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거기서 기업을 이미 얻었습니다. 나머지 9지파 반이 이제 여호수아 때 정복이 되고 그것을 분배하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질문. 첫째는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분배했나? 그리고 여호수아가 무엇을 분배했나? 그리고 어떻게 분배했나?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해요. 첫째는 누구에게 분배를 했을까요? 자, 우리 6절, 오늘 6절 끝에 보면 6절 끝에 누구에게? 그 땅을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분배해라.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애굽에서 나온 사람.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다음 세대에게 분배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래서 특별히 1절에 보면 여호수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이가 얼만큼 먹었다 그래요? 나이가 많아 늙고 또다. 참 슬픈 얘기죠.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다녔지만 여호수아는 뭐를 들고 다녔나요? 단창을 들고 다녔어요. 단창. 여호수아의 상징은 단창이에요. 단창.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인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지팡이 집으면 됐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총 군대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단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단창을. 그런 여호수아. 그런 여호수아에 대하여 성경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두 번이나 이걸 얘기해요.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슬프지요. 그죠?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네. 그러나 앞으로 얻을 땅은 매우 많도다. 매우 많이 남아있다. 네. 이런 여호수아가 그동안 자기가 정복했던 땅, 물론 그 땅만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자기의 정복의 몫은 끝나고 이제 땅을 분배하라고 말하지요. 이스라엘에게 분배해라. 근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은 젊은 세대. 네. 나이 든 사람은 누구 있나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혼자가 아니라 다행이지만, 그죠? 네.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젊은 세대예요. 네. 그들에게 이 땅을 넘겨줘. 그러면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쭉 손에 단창을 들고 싸운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네? 누구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이제 자기는 두 다리 뻗고 잘만하니까 이제 늙어서 죽어야 돼요. 이제는 나이 너무 많아, 나이 많아 늙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쭉 싸운. 네, 물론 이것은 모세 때도 그랬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는 동쪽 주변, 요단강 동쪽 주변 다 점령하고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쳐다보면서 죽었잖아요. 네.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모세도 다 다음 세대 위해서 한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는 어떨까요? 네. 당대나 잘하지 무슨 2세까지 걱정하냐. 우리 그러지만 그러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의 2세들을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길 닦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거예요. 30살 돼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네? 우리 인생의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 양육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다음 세대 키우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잘 키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결국 그들에게 모든 걸 나눠주고 자기들은 가요? 우리들에게도 물어야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우리 교회도 이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지만 기도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죠. 실천이 있고 행동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특별히 12세 이전의 성경에서 말하는 12세 이전의 그 어린아이들, 네. 그들이 손잡고 우리 교회로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길을 닦아야 돼요. 길을 닦아야 돼요. 네. 그 길로 다음 세대가 오기를 소원합니다. 엄마들이 다음 세대 손을 붙잡고 와야 돼요. 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도록 우리도 열심히 길 닦지만 또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께서 네. 그분이 우리 앞에 넓은 길을 또 넓은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이 부분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포기해요 우리가? 네? 눈에 흙이 들어가도 포기할 수 없는 과업이죠. 그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그런 기회의 문을 좀 열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 다음 세대가 다 어디 갔어요? 다정이도 어디 갔네? 다인이만 와 있네. 언니 어디 갔어? 다정이 언니 어디 갔어? 응? 네가 알 리가 없지. 제이크만 와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지도록 여러분 항상 우리 주일학교에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다음 세대의 출발점, 우리 영아부들도 늘어나고, 우리 초등부도 늘어나고, 중고등부도 늘어나고, 우리 청년들이 또 잘 세워지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길 닦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분배했을까요? 무엇을? 당연히 땅을 분배했겠죠? 그 어떤 땅을 분배했을까요? 가나안 땅?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복한 땅을 분배했을까요? 정복하지 않은 땅을 분배했을까요? 얼핏 보면 정복한 땅 분배한 것 같죠? 12장까지 정복이니까. 그죠?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다.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 그리고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에 보면 모두 31왕이었더라. 그러니까 왕도 많죠. 그 조그만한 가나안 땅은 강원도보다도 조금 작아요. 거기에 몇 왕? 31왕. 이게 중동 지역이에요. 얼마나 족속들이 많은지. 이게 한반도는 축복받은 땅이에요. 우리는 우리 민족을 뭐라 그러죠? 조선인. 우리 한민족은 딱 단일 민족이잖아요. 단일 민족인데도 삼국으로 나눠서 싸우고 남북으로 나눠서 싸우고 그러지만 이게 중동 이 이스라엘 지역은 지금 보는 왕들만 31왕이에요. 이 다 족속들이에요. 족속들. 얼마나 족속이 많은지. 그러니 얼마나 전쟁이 많았겠어요. 뺏고 뺏기는 전쟁이 수도 없이 벌어졌던 거예요. 수도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집을 짓더라도 산 위에 지어야 집이 좋은 집이에요. 산 꼭대기에다. 넓고 평평한 지역은 농사 짓는 데고 거기는 집이 없어요. 산 위에 집을 짓고 내려가서 농사 지어서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한국으로 말하면 성남 같은 달동네예요. 현부가. 그게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지대가 높을수록 땅값이 더 비싸요. 이상하죠? 산에 있으면 높은 데일수록 더 비싸요. 지금도 그래요. 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면 전쟁이 많으니까. 위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볼 수가 있고 방어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산 위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집을 짓는. 이렇게 족속들이 많으니까 생기는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우리가 성경에서 봐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렇게 31왕을 물리치고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여기 1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13장 1절 뭐라고 말해요?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다. 그러면서 얻어야 할 땅이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3절에 보면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그 다음 쭉 보면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그러면서 저 몇 절입니까? 5절에 보면 5절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헤르몬은 우리나라 한국으로 따지면 백두산 같은 산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해발 2,000m가 넘는 만년설로 덮여 있는 여름에도 스키를 타는 그런 산이 헐몬산이에요. 최북단에 있는 그러니까 애굽은 최남단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북단까지 아직도 남아있는 요소의 땅이 얼마나 많은지 심이 많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분배를 해요? 쭉 얘기하잖아요. 무슨 족속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분배를 해요?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을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나와요. 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아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그 다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게 뭔 땅을 분배한 거예요? 지금 6절 표현으로 하면 정복한 땅도 있지만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인데 분배하라는 거예요. 뭘로? 세 번째 질문이죠.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이게 어떻게?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정복한 땅과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을,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을 미리 분배하라는 거예요. 미리 분배해라. 네. 어떻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네. 이 말씀을요 공동 번역 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기만 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네? 수많은 족속들이. 그런데 내가 명령한 대로 너는 그냥 나누어 주기만 해라. 분배만 해줘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책임질 테니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런 의미예요.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 너는 내가 명한 대로만 해. 내가 책임진다. 그게 믿음의 분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는 길,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은 주님의 재림이 끝이에요. 그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은 멈춰서는 안 돼. 그래서 이 신앙을 전진해가는 신앙이다. 따라합시다. 전진합시다. 은퇴했다고 은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은퇴가 어디 있어요? 마지막 숨 쉬는 순간 그때가 은퇴지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끔씩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저 시골로 내려가서 낙향해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보면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들이 있으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역의 은퇴가 어디 있어요? 담임 목사직에서는 은퇴하는 거지. 맞아요? 담임 목사 지도자의 자리에서는 적당한 때가 되면 내려와서 좀 젊은 사람에게 때가 되면 넘겨줘야지요. 그러나 담임 목사의 직에서는 내려오지만 사역은 은퇴가 어디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70 넘으면 전도 안 해요? 어때요? 전도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할 거요? 하죠?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해야죠? 목사는요? 더 해야죠. 더 해야죠. 담임 목사직에서만 내려올 뿐이지 여전히 사역자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멈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지. 끝까지. 네. 멈춰 서는 순간 죽은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멈춰 서는 순간 고인물은 썩듯이. 네. 은퇴가 어디 있어요? 나날이 새로워지는 거지. 나날이 주님 안에서. 네. 그리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경영학의 대부라 불리우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연세 80이 넘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놀랍지요? 80이 넘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의 인생을 보면 끊임없는 도전이에요. 끊임없는 도전. 끊임없는 도전. 네. 이런 그 도전 때문에 80이 넘어서 목회자가 되고 80이 넘어서도 책을 써내면요. 그 책이 최신 이론이 돼요. 이야, 이런 아주 희한한 인물이에요. 그분은 희한한 인물. 네. 학자들이 나이 들어서 내면요. 젊어서 한 거 다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우려먹고 그러는 거지 새로운 것이 안 나와요. 나이 들면. 근데 이분은 안 그래요. 최신 이론이 돼요. 경영학의 논문에서 가장 많이 독보적으로 인용되는 글이 이분의 글임. 이분의 글이 안 들어가면 논문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위치를 점하는 분입니다. 왜냐? 끊임없이 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네. 물론 그래도 끝은 오지요. 네, 결국 끝은 오지만 피터 드러커도 이제 죽었어요. 네, 돌아가셨지만 끝은 오지만 그러나 끝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 뉴스 신문에 어떤 말이 나왔냐니까 앞으로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이게 제목이에요. 네? 재수 없는 사람은 네? 빨리 못 죽고 200살까지 살아야 되네요. 네. 여러분도 재수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멈춰 서 있지 말고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더 깊어질 수 있고요. 우리의 실력도 더 빛이 날 수가 있고요. 네? 얼마든지 우리의 건강도 모세도 죽을 때까지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당시 80세면 다 늙은 할아버지들이었지만 모세는 120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고 네. 가나안 땅 느보산 꼭대기에서 보여주니까 탁
환하게 보았단 말이에요. 환하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늙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죽은 거지 늙어 죽지를 않았어요. 건강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도 135세에 아내를 잃었지만 다시 후처를 얻어가지고 그 후로 아들 6명을 더 낳잖아요. 건강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실 그런 마음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게 맡겨진 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힘써 봉사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을 올해 우리는 길 닦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길 닦는 해다. 올해는 길 닦는 해입니다. 도전하는 거죠.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지만 하나님은 너 나만 믿고 분배해라. 믿음의 분배예요. 나만 믿고 분배해라. 내가 책임진다. 이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분배를 합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이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순종대로 결국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길 닦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닦는 길로 새 가족이 오고 다음 세대가 오고 외국인들이 오고 할렐루야. 벌써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걸 선포하고 1월 달부터 애들이 그 러시아 친구들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1월 달부터. 그래서 매주마다 새 영혼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지난주에 주보에도 보면 이제 새 가족들이 올해 등록한 새 가족만 해도 벌써 8명입니다. 8명의 새 가족이 등록을 해서 거기에 2명은 거기다 실지를 제가 안 왔는데 총 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 감사할 일이고 우리가 기도하며 도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손가락 선교팀에서 또 열심히 영상 만들어서 올려주면 또 그걸로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복사해서 구독도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니까 한번 들어보라고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로 새 가족이 몰려오는 다음 세대 또 외국인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